세상을 찾아오시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인간은 특별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또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이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이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죄로 인해서 잘못되게 자유와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행복의 법칙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의 이제 법칙이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잖아요. 어미는 새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는 못 먹어도 새끼를 먼저 먹이고 이같이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또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한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따라야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계속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우선, 내가 먼저 이렇게 계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과 불행이 연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역주행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내가 먼저, 나의 우선,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 도시가 황폐화되고 그리고 가정들이 깨지고 댐을 파괴해가지고 그 수많은 집들이 다 물에 잠기고 논밭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아닙니까? 그냥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전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이웃 나라 조그만 땅을 또 빼앗으려고 전쟁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참 죄악된 마음이잖아요. 한 사람을 죽인 노상 강도는 붙잡혀서 감옥에서 평생 가야 되는데 이처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드는 이 푸틴은 살아서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사회의 모순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바 왕은 한나라의 왕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의 작은 포도원이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빼앗지 못해가지고 계략을 써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그처럼 가져도 끝이 없이 욕심 부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칙과 행복의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결국 다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자국 우선이 아니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필요 없다. 우리나라가 미국 우선이다. 이러면서 그걸 다 깨뜨리니까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 연애, 동성 인정하는 그런 정책이나 자국 우선 정책이나 다 이거 비성경적인 것들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자국 우선으로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함께 잘 살자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선택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 우리부터 잘 살고 보자. 이런 정책으로 가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우리 이제 보수주의에 있는 이 교회들조차도 이 자국 우선 정책을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교회가 국권이 있어서 미국도 잘 돼야 되지만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이게 과거 우리 미국을 지탱했던 그런 정신인데 이제는 뭐 좌우로 그냥 극우극좌로 가니까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는 뭡니까? 전쟁밖에 없는 거죠. 서로 빼앗으려고 하니까 전쟁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이 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더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이제 3장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더 취하게 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과격해지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갈등의 사회가 오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이 고통과 죄의 시작은 자기 우선 나부터 살자 함께 살자가 아니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걸 파괴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했습니다. 또 자유나 인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 표를 가지고 오지만 결국은 그 죄의 욕심이죠. 결국은 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죄 속에서 파멸로 가지만 이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살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법칙으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먼저 살자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믿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부터 다시 이제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마음이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사랑,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식당 가면 남편이 좋아하는 식당 가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십니까? 주로 이제 아내가 희생하잖아요. 아내들은 가정에서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항상 아내들은 남편 우선, 자녀 우선으로 내가 맛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외식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할 때만이라도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우리 샘솟는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샘솟는 교회는 항상 외식할 때만은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근데 가끔 뭐 외식하면서도 지가 좋아하는 식당 가는 그런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샘솟는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우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이 좋아하는 그걸 우선 선택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이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제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믿고 우리도 그 사랑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이잖아요. 내 유익 먼저, 우리나라 먼저, 절대 손해보는 것 안 하고, 이웃 나라가 조금만 뭐 피해를 끼치려고 그러면 그냥 뭐 난리 치고,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고, 그건 손해보는 길이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하는 것이 잘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믿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잘 되는 길인 거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네가 믿느냐 하고 먼저 믿음을 물어보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도 아니라 만약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런 고난도 주신다.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쁘게 쓰임받는 것뿐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리고 사람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 뭐 그런 말도 하는 것처럼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서로 믿어줄 때 회사가 잘 되는 거죠. 교회도 서로 믿어줄 때 잘 되는 거죠. 또 서로 서툴고 못해도 믿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잘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가 난 적이 있는데 어떤 한국 분이 테리야끼를 이제 가기로 하는데 그 자기 종업원 두 사람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사줬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종업원이 10년 이상 열심히 그 테리야끼 가게에서 일했는데 감사하는 의미로 10년이 넘으면서 그 사준 걸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죠. 얼마나 참 좋은 얘기잖아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함께 오랫동안 있은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할 때 더 신뢰하고 더 좋은 가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잖아요. 야, 로마 장교 백부장도 이런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냥 계속 절절히 아버지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최고의 좋은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희생하고 다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시고 싶어가지고 몸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 같지 않죠?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믿음의 책이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낙심하지 않겠죠.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고민거리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낙심하지 않겠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은 잘 되게 할 거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힘든 세상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낙심할 일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악의 권세는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정말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다. 비록 세상은 악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을 해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결코 잘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 믿음을 금에다 비유하잖아요. 왜 금에다 비유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항상 굳건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일도 생기고 또 어려움들도 생기지만 좋은 믿음의 차이는 뭡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할 거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사람은 다 부정을 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을 보고 야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비록 저들은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다 장애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넘어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가정생활도 또 교회생활도 뭐 세상 직장생활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 거죠. 그러면 승리자는 뭐가 다릅니까? 그 장애물들이 나타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걸 넘어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사람이 그냥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야기. 그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장애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걸 뿌리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려면 수많은 장애를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신 분이시죠. 처음부터 열어주시면 될 텐데 꼭 보면 항상 그 마지막에 정말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숨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직전에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못 가고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하면 참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면 끝내 마지막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점점 어려워집니까? 이런 우리 윗세대, 우리 윗세대는 정말 정신력이 탁월했잖아요. 우리 6.25 전 세대들은 정말 그 정신력이 탁월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일제시대부터 6.25 넘으면서 정말 어려운 그걸 넘어왔는데 요즘은 이제 편해지다 보니까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제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까? 쉬운 길로 가면 결국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쉬운 길을 택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쉬운 길을 가다 보면 정신력도 약해지게 되고 열정도 점점 식어지게 되고 이러니까 뭐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이 어려울 때는 정말 열정이 넘쳤는데 편한 사정이 되다 보니까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교회 생활도 점점 더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다른 종교 보세요. 불교나 모슬렘이나 이단들, 유대 이런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야. 그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 보면 그 유대교 사람들이나 모슬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는 거 보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정말 열심히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설렁설렁 정말 그분들의 종교생활하는 거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지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점점 약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어려워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점점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 번다고 해서 좋은 세상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려면 우리가 신앙으로 굳게 서야 교회가 열정을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물질 물려줘가지고 절대 좋은 세상 만들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도 이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년대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주일 예배 당연했죠. 수요 예배 당연하게 했죠. 금요 기도에 당연하게 나왔죠. 주일도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당연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 아닙니다. 매주 했어요. 매주. 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또 그때만 해도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보다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또 금요일날은 밤기도, 철학기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가능이 없는 얘기인데 80년대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제일 부흥했잖아요. 근데 점점 더 깨가 나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로 바꾸고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제 금요기도에도 처음에 금요기도에 이제 여기 80년도는요 12시였습니다. 밤 12시에. 한국 사람 이상하게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밤 12시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11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다가 10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9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금요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가버리고 요즘은 금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졌어요. 점점 더 이제 이게 기도도 열정이 식어져가고 모이는 것도 안 하고 매주 구역 예배 하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하고 이렇게 점점 더 모이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와서 뭐 옛날에 부흥을 외치지만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서 부흥만 외치는다고 해서 부흥이 오겠습니까? 80년대에 부흥을 원한다면 80년대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80년대처럼 기도해야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안 하면서 그냥 수요 그냥 부흥을 주시옵소서 뭐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뭐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전도하고 다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뭡니까? 열정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랑은 열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속에서 열정이 넘치잖아요. 매일 만나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본은 열정인데 믿음은 바로 그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바르게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들 삼천동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여러분 가슴에 이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금세 해결되는 거죠. 그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와 있잖아요. 다들 교회들을 걱정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정을 회복하고 그 과거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해야 그래야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삼성동 교회에서 이런 열정의 샘이 솟아나셔서 우리 삼성동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교회에도 그 열정이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의